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거룩한 주일 주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주홍 같았던 죄악들,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마음마저 흔들어 놓을 때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생각을 틈타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와 찬송 드리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나이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신 후에 박예릭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한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겐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겐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죄 많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으셨으니 주의 얼굴을 오늘 이 자리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의 물들도 찬양하니 여호와의 이름을 홀로 높이시며 그 영광이 온 천지에 퍼져나가기를 찬양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그가 나를 건지시리라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함을 굳게 믿고 어려움에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할 줄 아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시간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자백하고자 합니다.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거짓 증언으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을 어기고 행동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행한 것이 있으면 다시는 그리하지 않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자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지금 흉악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총탄에 희생되고 있으며 죄 없는 사람들이 총탄에 희생되고 있으며 가족과 헤어지고 추위와 배고픔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되고 허황된 망상 속에 어린아이들의 학교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죄 없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이 세상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문제로 혹은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게 하시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얻으리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신 목사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며 모든 성도들이 이 목사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어린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언제나 하나님 날개 밑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어 솔로몬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꼬리 되게 마시고 머리 되게 하셔서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며 코로나 이전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본받게 하시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17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앉을 때에 굉장한 빛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납니다. 세상에 대통령을 세울 때에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과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십니다. 전혀 대통령을 뽑듯이 내가 하나님을 뽑겠다 이런 거는 정말 교만한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자들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피조자들의 자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지난주에도 받으셨습니까? 내 통치로만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통치로만 살아갔다면 여러분들 이 주에는 각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도 이상하죠. 경험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주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해 나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기타 들고 막 찬양 부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한다고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찬양도 부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또 찬양도 불렀다가 또 이게 깊은 거룩한 삐를 느끼면은 또 이제 또 설교를 또 작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의 왕이시더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을 몇 번이나 부르니까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았지 않았던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으름뱅이가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정말로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광경, 또 맛있는 음식과 과일, 그리고 비서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뭐 시키면은 그 비서들이 가서 뭐 먹을 거니 뭐니 뭐 싹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참 늦잠을 자도요. 마누라가 없으니까 너무 좋고요. 막 조금 뭐 내가 일을 좀 못해도 구박하는 그러한 사장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진작 죽어가지고 천국 올 걸 내가 왜 이제서야 천국에 왔던가 하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 며칠 몇 달을 이렇게 지내는데 그 행복이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시간이 가니까 그 천국이 지겨워지더래요. 점점 살은 쪄가고 피부는 포동포동 반들반들 빛과 번쩍 그렇게 되는 그런 일상들이 계속 되풀이 되니까는 너무나도 지겨워가지고 천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뭐 이런 생활 말고 또 다른 재밌는 거 없는지 알고 싶은데요. 천사가 뭘 알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보세요. 맨날 보는 사람만 보고 찬송만 불러제기고 뭐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들으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원하는 그 재미는 여기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서 그렇다면 내가 천국은 그만두고 뭐 차라리 지옥에나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그를 지옥에다가 딱 던져줬더니
지금까지 깡깡문소식이래요. 아무 소식이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생각처럼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육체적 감각적이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그 가면은 쾌락을 느끼고 우리처럼 좋은 남자 여자 만나가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돈 벌어가지고 이런 게 그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보다 더한 거를 갖다 줘도 만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각이 아니라 감격이고 감동이고 감사가 되어야 돼요. 가장 우리는 느끼는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것에 머무르지 말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느끼고 만들어가고 감격을 일으키고 감격을 느끼고 말이죠. 육체적 감격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사 이런 것들이 확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예배 전에 이렇게 함께 예배와 동시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예배 시간이 10시 45분이거든. 그러니까 예배 시간 10시 45분에 나도 함께 찬양하겠다는 심정으로 이분들 더 일찍 와서 연습하더라고요. 오늘 저보다 더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서는데 우리가 협조하고 함께 그 찬양, 기쁨, 구원의 그 감격, 감동, 감사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한 것을 풀어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무던히 노력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참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이 짧은 인생 조금이나마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되어가지고 내가 왜 그때 좀 더 찬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 가슴 쳐봐야 그때 보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천국을 볼 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더라도 베드로가요, 그 산상변화 사건을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산상변화 사건을 보고서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교회에 딱 들어섰을 때 주님 이 교회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날 주일날 천국이 임하는 경험하게 돼. 막 완전하진 않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멤버들, 구성원 14만 4천.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14만 4천 그 의미를 일단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쭉 살펴보면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구성원으로 들어 계시고요. 또 어린 양 예수님이 구성원이네요.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풀이하면은 성령의 인치심이기 때문에 성령에 끊임없이 신속하게 완전하게 적용해 나가시는
그래서 구원을 완전히 적용해 나가시고 그 구원을 확 드러내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24장로라고 했는데 이 24는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장로리라고 이렇게 되는데 장로들 24장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뒤편에서 쫙 보좌 이렇게 의자가 있죠. 거기도 딱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개의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금멸관을 딱 쓰고 뒤에 보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생물을 말해주는데 4장 7절에 보니까는 이 생물들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나는데 사자와 또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모양의 생물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천사들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좀 더 우리에게 좀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 명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천지 같은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신앙생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한 지파씩 12,000명씩으로 12지파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 곱하기 12를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하라고 지금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여지는 그 액면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14만 4천 명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애쓰면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지금 조금 모자라니까 여러분 딱 몇 명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어. 여러분들 빨리 들어와서 앉으셔야 돼. 굉장한 유혹이죠.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너는 자격 없다고 잘라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럼 무슨 해석이 되어야 될까요? 상징적인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개념은요, 그들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14만 4천의 그 유대인들의 의미는 뭘까? 무제한적 숫자 개념입니다. 무한한 숫자 개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숫자 개념입니다. 14만 4천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해주겠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너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니? 없대요. 바닷가의 모래알을 세울 수 있니? 없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숫자,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만 14만 4천으로 그걸 사람 쪼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고통 주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 한 날 정말 괴롭힌 놈인데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70 곱하기 7은 77이 49. 490번만 용서 딱 하고 491번째는 빠사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무한하다.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숫자라고죠. 오늘 14만 4천의 그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숨겨져 있는 비밀의 숫자란 말이죠. 그
그걸 가지고 자꾸만 보여지는 것으로 해석하려면 그거는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숫자를 찾는다면은 9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 상징하는 그 진짜 뜻이라는 거죠. 큰 무리. 어떤 큰 무리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의 큰 무리니까 이것은 어떤 한 나라나 한 교회나 한 이단 단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거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진리다. 이단이에요. 이 유니버셜한 이 교회들, 전 세계적인 이 교회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땐 말이죠. 그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속에서 불러내서 완전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큰 무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큰 무리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라도 셀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 계산 아무리 똑똑한 것으로서 계산에 튕겨도 계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 뒤에 좀 이따 한 번 더 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말이죠. 예수 믿으면은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 죄 사함을 받습니다. 더 없습니다. 뭔 공로? 물론 공로가 있으면 좋죠. 그걸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큰 무리 이들은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을 맞았다. 도장을 콱 찍혔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 점검해서 검진이 끝나서 건강한 놈이고 이건 팔놈이고 어떤 게 상품 가치가 있다면은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콱 찍어버립니다. 이건 상품 가치가 있다. 좋은 놈이다. 이거는 검사 필 딱. 근데 이 지금 인을 맞았다는 것은요,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그 깊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돼지 새끼가 도장 맞았다고 그 내적 증거가 일어나고 외적 증거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 된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받아야 될 것은 무슨 세례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를 얻는 것이고 외적 증거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그 보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구원받은 그의 감격이 너무나도 깊어서 성령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다윗처럼 나를 구속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들은 예일이라고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했고 딸은요 어떻게 이름 지을까 고민했었어요. 낳고. 그래서 아가서를 몇 번이나 읽고는 그 8장에 나오는 말씀 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인. 마음의 인. 내 팔의 인. 그죠? 이런 인이 나오거든요. 너는 예수님의 마음에 인이 되라.
이 딸아, 너는 예수님의 팔에 이게 걸고 댕기는 걸고 댕기는 도장, 이게 팔에 인이 되라. 그래서 예인이라고 불러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장을 만들어서 세 가지로 관수합니다. 반지로 관수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손목에 매어서 이렇게 도장을 관수할 수 있습니다. 끈으로. 그 세 번째는 목에다가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수를 하는 게 되는데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담보를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며느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죠.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담보를 받게 되죠. 그때 뭘 받죠? 도장을 받게 되잖아요. 도장. 끈도 받고 지팡이도 받게 되는데 여하튼 그 도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 그만큼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도장을 가지면은 왕권의 명령을 직인을 찍어서 선포할 수가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인이라는 말이 6번 등장하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에게 인장을 찍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사람에게 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만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임의로 반지와 팔찌와 목걸이를 달아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인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인침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라야 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에 성령이 없으면은 종발은 준비했는데 기름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릇은 준비됐는데 그 안에 밥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차는 있는데 그 차의 기름통에 기름 하나도 없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한 자매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지 정말로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이게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싶다고 생각했던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님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겠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길래 그때 생각도 나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사이고 나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는 사람인데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찬양도 못하고 이전보다 더 설교도 많이 못하고 있고 이전보다 뭐든지 돌아보면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영성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외적 증거도 그렇고 내적 증거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는 생각만 자꾸만 들어오면서 구원까지 흔들리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타이틀이고 과연 내가 이게 과연 구원 위해서 흔들리고 있는 게 왜일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래서 찬양이 막 마음속에서 막 나온 거예요. 이게 은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잊어버렸던 찬양이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게 막 속에서 갑자기 이게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러더니 그 찬양이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성령의 보증, 성령께서 막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막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거 뭐 계속 불렀어요. 막 계속 찬양을 부르니까 깊이가 되니까 그제서야 숨을 쉬겠더라고요.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참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엔 우리의 구원마저 붙잡고 흔들어 제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따위로 해가지고 내가 구원 받는다고 너 착각하고 있지 않니?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그 흔들리고 있는 속에서 가장 밑바닥 속에서 내가 가장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내가 가장 연약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주를 노래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야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과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각자의 사역이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24 장로 중에 한 사람도 이 흰옷 입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듯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각자의 그 사역이 억압되거나 조작되거나 인위적이지 않다는 것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 하나같이 다 성령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일해 나가고 사역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전 찬양 요새 헌금송 부르잖아요. 거기 나오는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요 막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것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천사들도 이에 화답하며 경배합니다. 이 경배라는 의미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여드린다. 이 경배거든요. 천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면서 천사들이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그 구원의 기쁨의 찬양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힘과 권능과 찬송과 영광이십니다. 아멘, 아멘. 천사들이요. 그리고 장로 중에 하나가 떡 나와가지고는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고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아니 장로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장로님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흰옷 입은 자를 설명하는 사역을 합니다. 저마다의 사역은 자기의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 14만 4천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천사들은 화답 경배하며 장로는 그 흰옷 입은 성도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요 큰 환난에서부터 나온 자들이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심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담대하게 환난을 통과한 자들, 승리한 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승리한 자인 줄로 믿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에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었다,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에 푹 담궜다는 거예요.
그냥 발목만 담글 정도가 아니라 씻을 때에 푹 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에 흠집 있으면은 뭐 락스인가 뭐 옥시크린 그거 이어가지고 푹 담가놔야 돼. 그죠?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흰옷 입은 자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섬겨서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근데 마르다는 불평을 했지만 여기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15절 후반절에 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진짜 거듭난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야, 참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셨다는 뜻이 뭡니까?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그거보다 더한 거죠. 그러한 그 영광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 44,000의 그 무리들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줄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해나 뜨거운 것의 기운으로부터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쉽게 마음 다치고 쉽게 짜증나고 쉽게 고통을 느끼고 쉽게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저도 아내가 저한테 또 마음 상하는 말 하면은 마음 상해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길 바라요.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해나 뜨거운 것으로서부터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막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없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장막을 치시며 나를 보호하십니까? 자,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야. 시편 23편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딱 생각이 나요. 어린 양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나가시더라.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면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이러한 위로와 인도,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이 한평생에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직분을 큰 거를 받았노라 라고 하는 것에 덧붙여서 기름 준비 잘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고 영원한 소망,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에 영광의 장막을 펼쳐주셔서 작은 천국을 이루시고 이 생애가 짧지만 끝날 때까지 그분의 영원한 장막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통치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사 확실한 보증을 얻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되신 예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사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사 하나님 경배하며 섬겨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마음 정성 다하여 드리는 10의 1조 감사 건축 선교 특별 헌금 헌화 헌신 식사 교제와 여러 모양으로 드린 저희들의 신앙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복이 이 한 주에도 풍성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아픈 권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씀이 하늘의 장막을 펼치사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보호, 어린 양 예수님을 목자 삼고 생명수 샘으로 따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시는 손길 안에 위로를 받으며 감사 영광 충기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작정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환우들 위에, 그리고 멀리 타주와 타국에서 본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물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